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처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집에서라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번민하며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며 늘 봉사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안 되죠.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한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들을 이 인구조사는 어찌 보면 이제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분명히 우리보다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인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처럼 역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또한 보기도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큰 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못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막내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내가 이제 버릴 것이니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이새는 자기 큰아들인 줄 알고 우리 큰아들 여기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못생긴 게 아니라 잘생겼어요. 둘째, 셋째, 넷째. 근데 계속 사무엘이 주신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왕감은 아닙니다. 대단히 용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왕감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물려 나중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왕될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는 그런 거죠. 누굽니까? 저 산속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출발은 초라한 거예요. 그냥 산속에서 혼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속에서 불러내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영웅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그가 온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7년 뒤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진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되었다가 몇 년 뒤에 왕이 대통령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자기 족속 안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 확장 그러면 광개토 대왕 딱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까지 요동벌까지 막 쳐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나라가 너무 이제 커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면 안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벌어먹고 살 때는 내일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솔직히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되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교회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안 나가도 아쉬울 게 없고 나가도 그냥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가면 타락입니다. 다윗도 이제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이런 마음들이 커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제 요압이란 군대 장관인데 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야 장군아, 요압 장군아,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이 한번 수를 좀 조사해 봐라. 특별히 전쟁에 나갈 만큼 되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도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매일 보니까 왕이시여 왜 이렇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요압 장군이 대답한 말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와 같이 이제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요압이 고백을 해요. 내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는 그냥 듣지만 사실은 심각한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왕이 어느 순간부터 과시하려는 게 있구나. 뭔가 자신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동일한 사건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양쪽 다 똑같은데 몇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심에,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바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만드는 것처럼 나와 있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바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범죄한 게 지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나쁜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둔다.
그렇게 두시는 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거, 이제 멋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치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원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도 내가 그의 명령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딱 떼는 순간 사탄이 자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죽게 만들고 소양떼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간섭하지 않으시느냐? 이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된 동기가 다윗에게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네 멋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이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사탄은 이따닥으로 이제 역시나 가룟 유다를 충동한 것처럼 다윗을 충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지형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해라.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알지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조사를 되게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역대상은, 역대기는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을, 유대 그 족속을, 쉽게 말하면 이 유다파와 그 다음에 저기에 이스라엘파가 있다면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옛날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고, 저 단은 맨 위에인데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점령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에서는 브엘세바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북남 그러면 벌써 들통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모르고 북남이 통일 이러면 이제 들키는 거예요. 너 위쪽이지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북쪽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남북이라고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많이 들으셨군요. 그들은 북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브엘세바에서 바로 단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앞에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너희들은 바로 이제 이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역대상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구나. 사무엘상은 그냥 말 그대로 윗지방 아랫지방 다 이스라엘 유다 상관없이 기록한 것이구나. 그렇게 염두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허락을 했든 사탄이 그를 충동했든 다윗의 행동 자체가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미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보면 늘 섬겨오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여러분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예, 대단한 영감입니다. 눈치채겠지. 한 번은 몰라도 알 거예요. 자, 어느 순간 목사님이 정말 교회만 사랑하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명예를 쫓기 시작합니다. 나 이번에 총회장 나가야 되는데 작업 좀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러면 어느 순간 교인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명예의 맛을 들인 것 같아, 정치의 맛을 들인 것 같아, 이런 말들 뒤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참 너무 정직해요. 근데 목사는만 몰라. 왜냐하면 뒤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말을 못 듣는다고 지금 성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왜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럴까?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뭐가 이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요압도 다윗의 명령을 듣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늘 뵙겠죠. 매일 보고 매일 섬기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겸손한 왕이 어느 순간부터 야,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얼마나 넓어졌냐,
야, 내가 왕되고 나서 얼마나 백성이 지금 평안하냐. 내가 왕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막강하지 않느냐. 어디 감히 우리에게 달라들 나라가 어디 있어. 어디 있겠으면 적군인 적의 나라들이 먼저 화해를 막 요청해 옵니다. 말을 보내고 나귀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우리는 싸우려는 마음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칭찬하면서 옵니다. 이 나라 최고라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 요압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 예,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일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목동일 때는 골리앗을 이길 때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대했는데, 왕이 돼 땅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야 요압아, 우리나라 백성 한번 조사해봐. 야, 싸울만 청년이 몇 명이 한번 조사 한번 해봐. 이게 뭐냐면, 내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몇 명이 돼서 내가 정치를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과시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알기 때문에, 왕이시여 왜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될 백성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아까 3일상 24장에서 말하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부터 왕이 이런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게 왜 언제부터 우리 왕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쁜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언제부터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이 세다고 기뻐하시고, 왜 이런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깨어 있었더라면 그 소리를 딱 듣고 아차 그러고 회개했으면 그 뒤에가 진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과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잠만 말고 가서 조사해, 이렇게 된 것이죠. 이상하게 타락해 갈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도 안 들어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누가 혹시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차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정석인데, 너는 잘하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은 더더군다나 왕이기 때문에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조사해라면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조사를 하죠. 야, 싸울 만한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칼을 들 만한 사람이. 그런데 요압도 나름대로 뭔가 꺼리낌이 있지 않겠어요?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뭔가 꺼리낌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레위 지파와 또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두 지파는 조사를 안 해요. 자기 나름대로 껄쩍지근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자, 하나님이 누구를 치셔요? 누가 잘못했는데? 다윗은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빨리 깨달아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을 하고 끝났는데 다윗은 빨리 깨달아. 뒤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물론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멋진 지도자, 이상한 지도자. 멋진 지도자예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민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잘 살고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신이 영광받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만 책임지는 일은 다 미루잖아요. 저 당 때문에, 이 당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렇게 말 들어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도자가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다윗이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 어찌 보면 완악한 마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재앙을 내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럼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3가지 재앙이 뭡니까? 뒤에 보시면 한번 보십니다. 12절입니다. 자,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소리 좀 하면 좀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면 3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재앙 선택한 3가지가 뭐예요? 3년 기근, 2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해서 쫓기다는 거, 3번째는 3일 전염병이에요? 예. 자,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사흘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리한 게 뭐냐면 선택을 안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13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요. 다윗은 나는 1번이요 2번이요 3번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상당히 곤궁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 선택보다 그분의 선택이 나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택을 뭘로 하라고? 내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약한 걸로 가장 피해가 없는 걸로 이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상당히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만 명이 죽긴 하지만 다윗이 이것 때문에 더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절대로 우월하지 말자. 그것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순간은 이미 타락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한 집사로 살아왔어도 아무리 훌륭한 안수집사로 살아왔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로 살아왔어도 그 순간 벌써 나의 세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 사건은 이미 완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이것은 어느 위치에도 이건 있게 마련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내가 교인이 많으면 자랑스러울까요? 않을까요? 목사도 아닌데 너무 잘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은 목사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속을 너무 잘 알아. 이야, 목사님 이번에 큰 교회로 가셨다면서요. 교인이 많이 부흥됐다면서요. 이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좋을까요? 해주는 사람이 좋아. 내 입으로 못하지만 네가 말하는 건 좋아. 이게 뭐냐면 사람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말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바꿔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20평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갔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 실감 별로 안 하는데 자주 이사를 안 가니까 여성들 때문에 남편들이 시험 들 때 많고 우리 남자 시험들이 시험 들 때 많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번에 신경 써서
파마하고 그것도 코팅 파마하고 다르다면서요. 거기다가 여기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땅이라는 저 강남 가서 60만짜리를 하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는 3만짜리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날 하고 왔는데 주일날 왔는데 집사님 어디 갔었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말하는 사람 많은데 어머 머리가 빛이 난다 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에이 60만 원 베렸나 보다.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에 관심이 없어. 머리를 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 내가 화장품 바꿨는데 관심이 없더라고. 내가 정말 점을 다 뺐는데 관심도 없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면에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하게 되면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합격하면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도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옷 선물해 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윗도 안 그래.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왕된 다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안전하게 되었고 내가 왕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고 내가 왕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데 자기 가진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그는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보면 어떤 왕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짐이 지금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빼놓지 말고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왕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악하게 여긴지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빨리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이런 말 하잖아요. 왕이시여 지금보다 우리나라 백성이 1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하고 100배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야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을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렇게 내가 박사가 되었다.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사 네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작년보다 2배나 결실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밤을 새워 성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정말 열심히 다 힘을 다해서 집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 볼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압니다. 주님이 함께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인데 어느 순간 다윗처럼 사람들은 눈치 못 채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딱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악하게 보신지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과시욕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과시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꺾어나가는 게 능력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또 우쭐해지고 가진 사람은 가졌다고 하니까 우쭐해지고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한눈 판 것이 무슨 큰 잘못일까? 저는 이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정체된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와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잤어요.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수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다도 자는데 뭘 달리기다 자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하다가도 자는데 뭐 운전하다가도 자요. 가끔가다. 그런데 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멈춘 게 죄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무슨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사실 욕심이라 말하지만 큰 소망이에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 저 지금 들판에 천막 안에 있도다. 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뭘 지금 해야 될 일입니까?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과시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버렸어. 그건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것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이 그 순간 멈춘 겁니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가 회개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이제 전염병도 다 끝나고 다윗도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한 말이 뭐냐면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뭐해라?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너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넌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하게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2장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에 쓸 못과 나무와 백향목 그때부터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지금 다윗을 꾸짖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을 할 놈이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아이들이 고3인데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맛있게 나쁜 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먹고 노는 거예요. 오늘 또 놀고 내일도 놀고. 근데 이야기가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요새 축구 얘기도 하고 그냥 건전하게 놀아. 여러분은 지금 잘한다고 보십니까? 꾸짖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위기가 꾸짖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내 자식 아니면 뭐라고 안 해요. 에이 가끔은 쉬어야지. 근데 내 자식일 때는 뭐라 말합니까? 너 지금 뭐 할 때다? 야 이놈아 친구도 좋아. 먹는 것도 좋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뭐 할 때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3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범죄를 한 건 아니에요. 잘못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 자체를 꾸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뒤지게 혼나고 났을 때 혼났으면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왜 명령했을까? 네가 할 일은 인구조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왕위에 올랐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과시할 때가 아니고 교만할 때가 아니고 너 지금 하나님의 일할 때야. 너를 지금 목동에서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너 잘났다고 지금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좀 잘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를 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참 힘들어서 쉬는 것뿐인데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일을 맡아 일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결국 그게 바로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납기 안에 납품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납기를 놔두고도 공사하지 않고 만들지 않아가지고 납기를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악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람 볼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게 바로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원들이 오전에 지금 근무할 시간에 모여가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건강에 좋다, 야, 날씨 오니 족구 많이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남을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이 볼 때는 해야 할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일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이 지금 급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체된다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짓는 장소까지도 이렇게 일러 주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랬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윗이 가서 말을 듣고 나서 오르난에 가서 말합니다. 네 땅을 좀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오르난이 말하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 나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그렇게 다윗이 안 된다. 내가 사겠다 말았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매장할 땅을 주겠다. 가장 좋은 묘를 당신 선택하면 그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면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우리 한번 이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바로 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라 명령한 그곳 오르난 타작마당 3장 1절 한번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 여기 너무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친 곳이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전을 짓겠다고 말한 곳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을 건축하라고 지명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다윗은 이 뒤에 전심전력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때부터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국가가 대단하다고 민족이 많다고 평안하다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죽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사람들 보내서 백향목을 베어오게 만들고 금을 모아놓고 은을 모아놓고 하다못해 못까지 다 만들어 놓고 석공들 불러다가 대리석을 다 만들어 놓고 결국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모든 재료는 누가 만들었다? 아버지 다윗이 만든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는 없는가, 자랑하고 싶은 때만 주어지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럴 때 다윗과 같은 길로 걷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목숨이 오늘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재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지 않고 멈춰지지 않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교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라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나에게서 지체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이 꺾여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의 세움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